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삼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각종 율법 조항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중 하나가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있는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필요한 책임 있는 사람 두 부류에 대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그리고 본문 뒷부분 18절 21절 패역한 아들에 대한 벌,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첫 번째는 책임지는 리더. 책임지는 리더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먼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이미 도주했고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 안타까운 시신만 남아 있습니다. 일명 미제 살인 사건.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규정이 이어지는 2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보통 뉴스로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건을 감식하고 처리하는 건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입니다. 그게 그들의 임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살인사건은 담당 기관의 분업 내지는 협업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흉악 범죄 사건 소식을 지금도 접할 때 보통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 또 한편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연민 정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은 잊혀집니다. 그러한 공분 내지는 공감도 의미 있지만 오늘 신명기 본문은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우선 그 책임 소재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찾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5절은 제가 앞부분만 읽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일단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흉악범죄를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어떤 일련의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동참해야 합니다. 즉 공동체의 리더, 실질적인 리더이자 영적 리더라고 할 만한 이들이 직접 나서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범죄 현장과 가까운 성읍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소환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누군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리더입니다. 그렇게 리더들이 해야 할 작업을 간단히 말하면 암송아지 하나를 골짜기로 데려가 목을 꺾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아무 암송아지나 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특별한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또한 그 골짜기,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야 할 골짜기도 아무 골짜기나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4절 보시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그런 특별한 골짜기여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 조항이 디테일하다는 것은요, 한편 이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신다. 그렇기에 이를 이행하는 사람도 주의를 기울여 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건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동참하여 특별한 암송아지를 끌고 특별한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 율법 조항의 의미이자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8절에서 확인됩니다.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행위,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기도이자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절차와 기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그 이름 모를 가해자가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의 사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살펴본 대로 어떤 면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 보이는 공동체의 리더가 대신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은 1도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해자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함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이자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다행이라 해야 할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미제 살인 사건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율법 조항을 그대로 이행해야 할 상황도, 그런 의무도 없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 발단이 된 1절이 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 살든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장소가 뜻밖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땅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그래서 더욱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 가까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 그리고 그 전까지 편안한 쉼을 가지셨던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나 우리를 보내주신 곳이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만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주신 곳 또는 우리를 보내주신 곳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표적인 두 곳,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그곳에서도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언행과 미움, 시기 같은 것들로 살인사건에 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게 되면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거의 다 이런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고 저도 같이 화가 나고 때로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의 얘기를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면 자주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둘 관계 안에서요, 가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만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 상처받고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데요, 가해자는 없습니다. 도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정서적 미제 살인 사건, 심정적 미제 살인 사건이 수두룩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결국 책임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리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겠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애매하고 무고한 아픔과 고통의 상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는 것, 그게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안에서 책임 공방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함 받는 그런 책임 있는 리더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첫 번째는 책임지는 리더였다면 두 번째는 책임 있는 부모입니다. 제가 책임지는 부모라고 하려고 하다가 약간의 표현의 차이지만 책임 있느니 이미 무한한 책임을 지고 계실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임 있는 부모라고 바꾸었습니다. 공동체에 책임지는 리더가 필요하다면 또 하나 책임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부모 말 죽어라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다소 가혹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그리고 20절은 건너뛰고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들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율법 조항이 잘 지켜졌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정이 두려운 사람은 부모 말 죽어라 안 듣는 그 아들들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날 무렵 패역한 아들들에게 관대했던 제사장 엘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점이 하나님께서도 지적하신 큰 문제였지만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도 자식을 죽게 내놓을 부모가 있을까? 그것도 오늘 신명기 본문에 따르면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걸 알면서도 그걸 보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식을 성읍 가운데 끌고 가 내놓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조항이 잘 지켜졌을까? 과연 이 율법 조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부모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나서나가 나중에 죽어라 엄마 아빠 말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이 율법 조항 저는 불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실은 이 규정은 자식들도 그렇지만 실은 부모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실은 부모야말로 자식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그 전에 어떻게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들은 이 자리에 없어도 마음으로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 본문을 보았고요. 문제는 자식이 저질렀지만 그것을 자식의 잘못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한편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지는 리더, 책임 있는 부모, 저는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죽어라 말 듣지 않는 자녀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아들 예수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책임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무책임하고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기에 급급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책임지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책임 있는 사람으로, 그런 리더로, 순장으로, 목회자로, 부모로, 교사로 오늘 하루를 책임감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연관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책임지는 리더, 부모의 모습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살인에 준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중 그 누구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쪽이 잘못이고요, 이것은 그쪽이 사과할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영역과 역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어리석은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서 그 모든 죄와 상처, 아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책임 있게 해야 할 언행이 무엇인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범인 색출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남아있는 그 범죄 현장,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의 요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누구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아간을 색출해 내셨습니다. 전리품을 함부로 취한 그 아간을 하나님께서 결국 색출해 내셨는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가해자를 못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못 찾을 경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가해자가 누군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실은 잘못 없지만 애매히 책임져야 할 사람, 그 사람도 보시고 또 그 사람이 애매히 겪어야 할 부당한 부담과 어려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책임 있는, 책임지는 리더, 부모의 그 부담을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덜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거 믿고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길을 보고 우리도 책임 있는 언행을 하는 그런 참된 목자 같은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상처받았으니 누가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그런데 명확한 그렇게 상황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가 상처받았다고, 모두가 힘들다고, 모두가 당신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양들된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하고 수두룩한 이 상황을 하나님 친히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이 상황이었기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찾아오시고 책임질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가해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저질러 놓은 잘못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기에 급급한데 주님은 아무 책임도 없으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책임지고 십자가 지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고 물어가고 싶은 그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욕망을 끊어내고 주님, 내가 관여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매한 고통과 아픔의 그 악순환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꿇어앉아 엎드림으로 악순환을 끊어내는 그런 책임 있는 리더와 부모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내 손을 벗어난 것 같은 우리 자녀들, 주님,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며 그냥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대신 돌에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인 것처럼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살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그 부담과 그 억눌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 자유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선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고요. 또 4월에도 또 우리의 귀중한 사역들은 계속됩니다. 오늘 목요일 또 목요 다락방 모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4월에는 뜻깊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2주년이 있습니다. 해마다 날짜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첫날 이곳에서 첫 예배 드린 날은 2022년 4월 17일인데요. 4월의 셋째 주일을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21일이 교회 설립 2주년입니다. 이 2주년에 맞게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의미 있는 날을 보낼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이 교회를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 고민한다면 아름답고 또 귀한 그런 헌신의 것들이 이날 또 이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진 우리 주님 기억하고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한 달 또 그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좌초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께서 책임지시고 끌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또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한 지점들이 있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기감이 찾아올 때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뻔뻔스럽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잘못들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뜻깊은 2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인 것처럼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한 방식으로 이 교회를 색채하고 색칠하고 뒤덮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제하고 죄사함 받는 그런 은혜의 4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책임져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지를 감사함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뜻깊은 2주년 또 뜻깊은 이 달 또 주어진 이 한 해를 그렇게 주님 뜻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락방 모임이 있고 신앙 강좌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사 순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친히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